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이한 날개빛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눈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님, 한여름입니다. 한여름밤에 꿈을 꾼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공포, 경제적 궁핍, 병든 육체의로 꿈은커녕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잠들기는 어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과 은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시온우빛 성도들이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 답답하게 하는 일, 우리 속에서 생기를 빼앗아가는 일이 없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고 주님 앞에 선 이 시간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 불안감과 초조함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받고 함께해야 할 어린이와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훈육으로 포장된 잔인한 아동학대는 충격이다 못해 공포 그 자체입니다. 권력을 가진 이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하여 법정에 서기도 하고 오랜 운권운동에 몸담아온 권력자는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말과 그것의 진실성 여부를 두고 지지하는 이들과 비난하는 이들 사이에 오가는 말들이 높고 낮건 다 너에게만 묻는 말입니다. 너에게 묻는 이의 법은 좁은 테두리 안에서 다투려 하고 나에게 묻는 이는 내면의 넓은 도덕을 두렵게 반성하려고 합니다. 다수가 모여 사는 곳엔 늘 혼란과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이에 갈등과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면 어김없이 언어 충돌이 일어나고 높고 거친 목소리가 터져나와 적이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시선과 말의 폭력에 시달리는 우리의 삶은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속적인 사회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어찌어찌 살다 보니 우리 내면에는 허접쓰레기 같은 것들이 켜켜이 붙어 있습니다. 원망, 적대감, 안갚으려는 마음, 불의한 분노, 심술궂은 분칠젓, 그리고 진저리 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며 혐오하고 미워합니다. 이 교회에서조차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이들을 조롱하거나 노골적으로 해방할 때도 있습니다. 조롱과 혐오, 적당함에 찬 시선에 노출된 채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삶이기에 믿는 이들의 연대가 꼭 필요한 것인데 여전히 자기 고집으로 자기의 정의를 내세우며 남을 배제하고 철저히 이웃의 삶을 밟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용서임을 알면서도 그 용서는 나를 향한 것이고 이웃은 세상법을 악랄하게 들이대며 끝까지 저주합니다. 주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 쓰러지고 우리와 교회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의 기치로 너를 덮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제 느낄 수 있던 없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는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고 시인은 말하는데 믿는 우리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굳게 잡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는 감동이 되게 하시고 찬양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어린이 학생들 이곳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꿈을 꾸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치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룻기 3장 1절로 11절,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1절과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해 주신 집사님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보호와 안전을 추구합니다. 보호 아래 있다 할 때에 우리는 보통 이러한 것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평안한 가운데 안겨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보호자의 그 줄에 의탁해서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고 있는 강아지. 그런가 하면 도시의 사람들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보호 아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 강아지나 어린이나 그런가 하면 어른까지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그 보호자의 보호 속에서 안전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삶을 영위하기를 정말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 보호자의 권위 아래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 오늘 우리가 룻기 3장을 이제 묵상할 텐데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언제 그것이 가능하냐? 바로 보호자의 권위 아래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보호와 안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이라고 보아스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바로 룻은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러 왔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의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놓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권세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해도 부모에게 대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강아지조차도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그 보호자의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요즘 개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지요. 개는 훌륭합니다.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면 결국 거기도 개가 보호를 받으려면 개로부터 그 개는 보호자로부터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나라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그 나라의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보호와 자유와 공급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순종할 때만이 보호의 우산 아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그림을 보시면 뭐 그림을 굳이 안 그려왔어도 오늘 될 뻔했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근데 비가 많이 올 때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보호의 우산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산 밖으로 나가면 비를 맞는 것처럼 여러분 우산을 쓰고 있으면 그 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 보호해 주는 우산 안에 있는 사람은 비를 맞지 아니하지만 우산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거기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가 엄마의 말에 순종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았으면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지고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엄마가 그만! 가지마! 그랬을 때 웃으면서 가는 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마 그랬으면 여러분 저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소리를 치면서 그만! 그러는데 깜짝 놀라서 딱 섰더니 제가 바로 제 앞에서 아마 제가 그냥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씩 웃고 가버렸으면 저는 아마 여러분을 뵙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가운데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가운데 이 자리에 있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이미 이 세상 하직하고 떠나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권위를 순종했을 때에 자유와 보호를 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는 보호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유와 보호를 잃어버리고 평생 고통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고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저주와 슬픔을 물려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이것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 권위라는 단어는 또는 권세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뭐 여러분만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되게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부모의 말에, 보호자의 말에,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웃집 2살짜리 아이가 아주 말을 너무나도 잘하는 거였어요. 너무나도 2살짜리 아이가 막 말을 너무나도 잘하니까 정말 앙증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을 옆에 듣고 있던 이웃집 아줌마가
너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하냐. 야, 이렇게 너를 정말 말을 너무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있는데 그 아이가 말하기를 우리 엄마는 아주 좋은 말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나도 내 아이에게 좋은 말만 해줘야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 그럼 니네 엄마가 도대체 뭐라고 말하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신발 신어,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 좋은 말 할 때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좋은 말 할 때 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막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때리기도 하고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되는데 우린 좋은 말 할 때 안 듣는 거거든요. 좋은 말 할 때 안 들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만해라. 좀 그만 좀 말 좀 들어라. 네가 순종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미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 할 때 안 들으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것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좋은 말 할 때 안 들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좋은 말 할 때 좀 들을 줄 아는 여러분 시원예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좀 들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권위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4가지 관할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고통을 당하는가?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대해 순종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나 하나님께 대해 순종한다고. 근데 순종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가? 이 권위에 4가지 관할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관할권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이 부모고 그리고 정부고 교회의 지도자고 그리고 고용주입니다. 회사에서는 사장님, 고용주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모, 그리고 정부, 교회의 지도자 또는 당의 고용주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그 4가지 그 관할권에 대하여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런가 하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성경 끊임없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순종하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바울도 친히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다툼을 할 때에 막 욕을 하다가 뭐라고 막 말을 하다가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내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금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것 이건 잘못했다고 바울도 친히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는 우산은 바로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가 때로는 우리보다 낫지 못하고 잘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실력이 없고 바보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들에 대하여 가능하면
여러분 문제가 있거나 또는 불법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은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있거든요. 부모보다 자식보다 부모가 더 여러분 학교도 못 나오고 요즘은 더군다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는 뭐 서울대 들어가고 연고대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부모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참 부모를 우습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 아내보다 더 여러분 뭐 대학도 못 나오고 실력도 좋지 못하고 직장도 더 좋지 못한 직장을 다닐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위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니까 그것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불법과 부당한 것을 강요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순종하고 존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들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그것이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나오미는 오늘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을 읽게 되면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 내려가서 그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누워. 그러면 그가 내게 할 일을 알게 해줄 거야.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요즘 오늘 이 말씀 증거하기가 참 사실은 좀 두렵고 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시대로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시어머니가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며느리에게 외간 남자의 침소에 들어가서 누라고 말을 하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시대로 이 성인지 감수성으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시어머니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의 잣대, 이 지금의 시대적 잣대를 가지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당시의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이해해야 이걸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는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계대결혼법, 또 계대수혼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그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과부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혼자 과부로서 산다는 건 이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겁니다. 전혀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인가 라는 사실을 생각하다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어떻게 명령을 했는가 하면 바로 그 집안의 형제가 그 아이를 낳게 해주든지 아니면 친족 중에서 형제가 없으면 친족 중에서 친족이 없으면 그 지파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해줘라.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이라고 하는 지파마다 땅을 주셨는데 그 지파의 땅은 지파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게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게 했는가 하면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가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집안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해 주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당시에는 여자를 사실은 지켜주기 위한 사회보장법이기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지파의 땅을 계속적으로 그 지파가 갖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시어머니가 보아스 옆에 가서 누워라. 그러면 내 할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벌이게 한 것일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청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타당하지 않는 것을 때로 요청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요청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진정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자신에게 드릴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데 왜 하나님은 그 정말 귀하게 낳은 그 아들을 왜 번제로 드리라고 하냐,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프란시스코도 제자를 뽑을 때 그렇게 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성프란시스코가 배추 2개를 주면서 그 두 사람에게 배추를 저기 밭에 가서 심고 오시오. 근데 밭에 가서 심고 오는데 거꾸로 심고 오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가서 배추를 밭에 심었는데 한 사람은 똑바로 심고 한 제자는 거꾸로 심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거꾸로 심고 온 사람을 제자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의 말을 그대로 듣는 자거든요. 뭐라고 말을 해도 스승의 말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기에 이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내 제자는 될 수 없어. 저 사람은 똑똑할 수는 있지만 저 사람은 또 다른 학파는 이룰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내 제자는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배추를 거꾸로 심고 온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도 그렇고요. 지도자들도 위에 상한 것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일종의 어깃장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한테 일부러 어깃장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본 적 없으세요? 부모인데 어깃장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왜 어깃장을 부리는 걸까요? 제가 그 자녀를 미워하기 때문입니까? 그 자녀를 싫어하기 때문입니까? 그 자녀를 골탕 먹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간혹 제가 제 자녀가 만드는 무언가를 뺏어 먹을 때가 있어요. 2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저는 그걸 좋아해요. 근데 안 뺏어 먹을 수도 있어요. 좋아해도 왜 돈 많은데 사다 먹으면 되지. 뭐 굳이 그걸 뺏어 먹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뭐 뺏어 먹는 중요한 이유는 이 아이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권위자는 때로 어깃장을 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깃장을 부리실 때가 있는데 어깃장을 부리시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깃장을 부린다고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알게 해 주시라고 왜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의도를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요. 바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도 요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생각해 오면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에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였다는 걸 알아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대하여 순종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해결돼야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좋은 길 같은데 가보면 여러분 문제가 꼬여있고 막혀있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차를 운전해서 내가 봤을 때는 야, 이 길인데 이 길이 가면 정말 빠른 길이고 이게 바른 길 같은데 가보니까 엉뚱한 길이고 오히려 다른 길이 제대로 된 길이었다.
그래서 요즘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는가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내, 내비게이션.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았던 길이라도, 여러분 그 길이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여러분 공사 중에서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실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실 국가적으로도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방역 지침을 이야기하면서 국가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마녀 사냥처럼 교회가 모임을 가져서 참으로 이 나라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가고 있어요.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건 분명히 맞아요. 교회가 큰 짓을 했다고 얼마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요.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 거리를 띄우고 정말 손소독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는 합리적이고 절차를 거쳐서 모든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필도 하고 이야기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명령과 지침이 떨어지면 그것이 불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잘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불편해도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회사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더 합리적이고 좋을 것 같다. 이건 불편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갔을 때 저희들을 재워줬던 분이 휴즈사 헬기사의 그 직원인데요. 그 직원인데 매니저인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머리가 똑똑하거든요. 기상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조이면 빨리 조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꼭 회사에 들어오면 꼭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빨리 되긴 하는데 그렇게 조이게 되면 다음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다가 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정말 시끄러웠잖아요. 인솔했던 목사는 죽었고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안 되는 곳, 위험한 곳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가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가라고 하는 권위에서 가지 말라고 했다면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또는 교회의 권위를 거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여러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호는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어려움들을 당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당해봤잖아요. 거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거역은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랬어요. 사술의 죄는 뭐냐면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왜 이 거역이 사술의 죄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사술의 죄가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점을 치면 누가 끼어들어요? 누가 내려와요? 누가 임해요? 누가 와요? 귀신이 오잖아요. 그렇죠? 거역하는 것은 사단이 그것에 사단이 끼어들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거역하게 되면 그것에 사단이 딱 보고 있다. 여기는 죄짓기 가장 좋은 장소야. 가장 내가 역사하기 좋은 장소야. 왜?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로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순종.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더군다나 당신이 아버지인 하나님이 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아도 여러분 같아도 순종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게 되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고 가는 것이 고난인 겁니다. 다른 게 고난이 아니라 그게 고난이고 그게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을 배워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네. 용서할 수 없는데 왜 용서하라고 할까? 왜 먹을 것이 나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그랬잖아요. 나 먹을 거 하나밖에 없어. 나 오늘 내 아들하고 먹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 자기 달라는 거. 이 나쁜 놈의 선자가 다 있어요. 이 나쁜 선자가 욕 나올 것 같으네. 안 그러세요? 지금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다 달라 그러면 정말 신경질 안 나시겠어요? 근데 줬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소풍을 가야 되는데 소풍 가고 싶은데 할머니가 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오늘 소풍 가지 마라.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이야 뭐 소풍 같은 거 별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소풍 못 가면 그냥 하루 종일 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너 소풍 가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보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묶여있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데 너 이걸 하면 인생이 풀리는데 이걸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묶여있는 거죠.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 말씀하심에 대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 할머니가 아침에 접시가 자꾸 진짜 깨졌네. 깨졌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딱 느낌이, 여러분 어른들은 예지력이 있으시죠? 딱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손주가 소풍을 갔는데 그날 안 갔잖아요. 안 갔는데 그 강경에 돛담배 타고 그쪽 군산 쪽인가 가는데 돛담배 탔던 아이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사는 역사가 있는데 불순종하면,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밥 사가지고 남의 집 밥 빌려가지고 여러분 가게 되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순종인 거예요. 우리는 가짜 순종을 하고 있어요. 가짜 순종은 뭐냐면 먹을 걸 줄 때는 순종하고 먹을 거 안 줄 때는 순종하지 않고, 내게 유익하면 순종하고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그건 개도 해요. 개는 훌륭하대 그거 나오더라고요. 이건 순종이 아니라고 강용욱 그 훈련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권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그것을 또 알아야 이게 뭐 균형을 이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보아스는 바로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다섯 번째로 바로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데, 권위자 되는 사람들, 저도 목사도 권위자잖아요. 여러분 고용주, 회사 사장도, 대통령도 이런 사람들 권위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바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롯이 그렇게 찾아왔을 때에 롯을 혼내거나 그 여인을 취하지도 않았고요.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롯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위로해주고 있고 힘을 북돋워주고 있고,
룻이 이제까지 행하여 온 삶을 이야기해 주면서 룻이 현숙한 여인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책임적인 의식을 볼 수 있는데 빈손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있는 성품도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18절 말씀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분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위자들 특별히 정말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씀인데 6번째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낙심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룻에게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내가 어떤 자인 줄 아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어떤 자인 줄 아느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너는 힘이 있는 자고 유능한 자고 재문이 있는 자고 용기 있고 군대와 같은 자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 대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현숙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잠언 31장 10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누구가 어떤 자를 얻어야 되겠냐 현숙한 여인을 얻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현숙한 단어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나라의 사고인 현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 현숙이라는 단어는 힘이 있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힘이 있는, 유능한, 재물이 있는, 용기가 있는 군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군대 나와본 분들 알죠? 군대. 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서 와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지금 그지같이 하고 온 이 룻에게 너는 유능하고 힘이 있는 재물도 있다는 거예요. 너는 군대와 같은 존재, 용기 있는 자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까짓 게 뭐 할 수 있다고. 넌 안 된다고. 넌 이미 망했다고. 이 거지 같은 게 뭘 할 수 있냐고. 병신 같은 게 뭘 할 수 있냐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니야. 넌 왕같은 존재야. 넌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힘이 있고 유능해. 재물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만 모르지. 다른 사람이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힘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한 번 들으면 잘 여러분 마음속에 안 새겨지거든요. 그러니까 16절 말씀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리고 근데 여기에 나오미가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원래 뜻은 너는 누구냐예요. 너 누구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나오미가 하는 거예요. 왔는데 너 누구냐? 뭘 몰라요? 너 누구냐인지 몰라요? 내 딸, 내 며느리인 거 다 알지.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얘기했잖아요.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강하고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재물도 있고 군대와 같은 자라고. 너 그거 아냐? 뒤져버릴 것 같으니까 다시 이야기하는 거야. 너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 대단한 존재라고. great, 훌륭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 제목이 걔는 훌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훌륭하다고. 너가 누군지 아냐? 낙심해 있는, 절망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이야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뭘 걱정하냐? 네가 강한데, 네가 돈이 있는데,
막 불안해하는 여러분에게, 야, 네 통장에 돈 있잖아. 할렐루야.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뭐 물건을 사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네 통장에 돈 있잖아. 네 통장에 있는 돈 가지고 사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 많은 돈을 통장에 놓고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기회를 주기거든요. 네가 누군지 아냐? 연병할 놈이야. 빌어먹을 놈. 병신 같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다. 권위자가 말하면 그대로 성취되거든요. 우리가 서로에게 기죽이지 말고, 너 누군지 아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큰 소리로 한번 해주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자녀잖아. 멋진 사업가잖아. 훌륭한 사업가잖아. 훌륭한 강사잖아. 일타 강사잖아. 최고의 요리사잖아. 뭐 저기 TV에 나오는 셰프만 최고의 요리사예요? 우리 음식평점하는 모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최고의 요리사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멋지게 기죽으면 안 돼요. 기죽으면 더 못해요. 우리가 서로 그것을 일깨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 더 어렵게 사는가 하면, 우리 권위자들이 길을 죽여놔요. 망하게 만들어요. 말로 사람을 죽여요. 가정에서 부모가 그러면 안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권위에 순종하고 또 우리도 권위자로서 참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이영순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정만 서설경 집사님 어머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재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유복식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최아인 학생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조명조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공가은 학생 청년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강강식 장모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주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재물이 많잖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의 분기시고 상급이지 않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겠습니다. 오늘도 1, 2부 예배만 드립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없고 빛들 카페와 친교실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예배시나 교회 안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만 서설경 집사님, 어머니, 시어머니 고일째 감사, 장례 감사로 떡을 공개합니다. 꼭 집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서 그의 권위 아래에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시온예배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자이며 우리도 그 권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자녀들에게, 또 직원들에게,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는 시온예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